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동행하게 하시고 내 안에 보복 심리와 내 안에 복수 심리와 내 안에 갚아줘야겠다는 마음보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고에 대해서 분명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일진데 서로가 싸우기보다 그러나 불합리한 것은 바로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왕가에서 가장 안타까운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압살롬 때인데요.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은 솔로몬만 아니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을 만큼 압살롬은 굉장히 귀한 왕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누이가 잘못된 배다른 형제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결별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압살롬은 다시금 다윗 앞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다윗 앞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몸은 돌아왔으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압살롬은 결국에는 아버지를 넘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압살롬의 곁에 섰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장으로 한번 가보죠. 15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아히도벨은 전략가, 모사가임을 알게 되죠. 15장 31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31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에게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의 전략가로 활동하는 게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윗 왕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래서 아히도벨이 직접 특공대를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거기다 줄쳐넣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히도벨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그 계략을 꾸며서 다윗의 따르는 무리까지 다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 왕만 쳐 죽이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자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런데 문제는 전략가 중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계략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하자라고 얘기하는데 14절에 이렇게 되네요. 14절 읽어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냈던 계략은 물리쳐지고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게 23절입니다. 17장 23절로 가봅니다. 결국에 아히도벨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네요. 23절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살한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어 자살하였다. 근데 왜 그렇게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보죠.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첫 번째 죄를 지을 때로 넘어가 봅니다.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거기다 줄쳐넣었죠.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다윗이 범하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를 밧세바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다. 그리고 또 하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면 그 정답이 좀 나오는데 23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34절 39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장 34절 마아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고 나오네요.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엘리암 그리고 아히도벨 밧세바 사이는 어떤 관계인지가 읽어지는 거죠.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 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손녀 딸이 왕의 손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분노했고
그때와 시를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 손을 붙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또한 사실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복수가 정당하다라고도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럴 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물을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자문하여 보신 후에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고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이 내게 해코지해서 미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되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내 손을 먼저 움직이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속상한 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선한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상응하는 대가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와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한번 보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항상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다양하겠지만 혹여 누군가가 잘못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손 먼저 움직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가 그의 삶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상응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